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거의 끝나니까 썰렁하네요. 뭔가 더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 장의 하얀 종이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마음껏 구겨보세요. 그리고 찢어보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종이를 구기고 찢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찢어지고 구겨지죠. 아이들은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를 보며 상처받은 마음을 상상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찢어진 종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세요. 아이들은 찢어진 종이를 다시 붙이려 했지만 아무리 잘 붙여도 종이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찢어진 자국이 남아 있었고 구김도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상처받은 마음은 이렇게 완벽하게 치유되기 어려울 때가 많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붙이고 회복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어 선생님은 한 아이가 찢어진 종이에 테이프를 붙이며 최대한 종이를 펴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바로 이런 테이프와 같아요. 비록 상처의 흔적이 남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마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음의 상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때로는 긴 시간을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나 프로그램이 잘 없는 것 같은데 20여 년 전에만 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프로그램이 참 많았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나 경건 훈련 등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엔 이와 관련한 책도 참 많이 출판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요즘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워낙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서 특별하게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TV 프로그램만 봐도 부부 상담이나 연애 상담 혹은 자녀 교육에 관련된 상담 프로그램이 부지기수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시대에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쉬운 점은 요셉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며 천천히 묵상하면 더 좋겠지만 정해진 여건상 그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요셉의 삶을 정리하려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 수요일에도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다수의 성도가 계셔서 일부의 이야기는 중복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출생부터가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고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정보원과 같은 역할을 했었기에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것으로 표현하므로 그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요셉의 삶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지역에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것이 별 이득이 될 것이 없다고 하며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나 요셉이 충격을 받기에는 충분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가 이제는 노예가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의 삶이 평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보디발의 집을 돌보았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단 한순간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며 또 옥에 갇혀 죄수가 되어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 처음에 찾아갔던 그 세겜에서 그만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던 것이 죽음의 위협과 노예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적당히 보디발의 집에서 타협하며 살았다면 그는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시간이 그에게, 요셉에게 어떻게 기억되었겠습니까? 저는 요셉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으며 잘 이겨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삶의 상처 혹은 후회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 했던 열정 때문에 혹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 했던 신앙의 순수함 때문에 오해받고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저의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보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말없이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에는 얼마나 열심이든지 그리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분이었는지, 그러나 그런 열심 때문에 오히려 견제의 대상이 되고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의 삶이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었다면, 혹은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었더라면 상처가 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였을 뿐인데 이복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니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구체적이고도 극적으로 기록합니다. 소설로 치자면 몇 번의 위기가 반복되다가 절정을 통해 결말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에 집중해 보려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극심한 흉년을 통해 헤어진 야곱의 가족, 즉 요셉과 그의 형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내용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한 가족의 아픈 과거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형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 요셉에게 저질렀던 자신들의 과오 때문이라고 반성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가야 했던 야곱의 가족들, 즉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 아버지의 완강한 뜻을 설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약속합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4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이복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동생을 죽이려 했던 과거의 모습에 비하면 달라진 형들의 모습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고 모두 돌아가던 야곱의 자녀들은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요셉의 계획에 따라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은잔을 넣었고 잠시 후 그들을 추격하여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를 찾아낸 것입니다. 따라서 베냐민은 총리의 물건을 훔친 자가 되어 다시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잡혀가는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죄를 지은 베냐민만 잡혀가면 되는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총리 앞에 다시 서게 된 야곱의 자녀들은 총리 요셉의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보여준 형들의 모습이 마지막 절정으로 기록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유다가 주인공이 되어 이어갑니다. 기억하시죠? 처음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총리의 물건을 훔친 죄인으로 잡혀온 그 베냐민을 위해 변론에 나섭니다. 유다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라고 합니다. 달라진 유다의 모습을 짐작이라도 하라는 듯 성경은 유다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은 단순히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총리의 은잔을 훔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래 요셉의 청지기가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아니 그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과거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를 숨기거나 덮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그 짐을 드러내듯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회피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그 회복의 첫 걸음부터 걸어가야 합니다. 인정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유다가 느끼는 죄의 무게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잠시 곁길로 빠져서 저는 일본이 이 유다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추려 한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감추려 하고 회피하기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결단합니다. 그냥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3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건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가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유다의 가정이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그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돌봐야 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자고 속삭이던 그의 과거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런 유다의 희생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 형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그 마음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유다의 희생으로 결국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화해하였고 깨어진 가족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지만 형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요셉이 보복하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런 형들을 더 보듬었고 책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은 회복을 끌어냅니다. 유다의 책임 인정과 희생은 요셉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혹여나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잘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생의 마음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구겨진 종이는 새 것처럼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즉 사랑으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시 묵상하게 되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려 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로 깨어진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입니다. 유다의 희생이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위로의 관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신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주변에서 깨어진 관계, 옆으로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가 새로운 결단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유다와 같이 희생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조금씩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회복시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